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2일과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개괄적인 내용을 했고,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새 언약에는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옛 언약이죠.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역할은 옛 언약 때에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잠깐 복습해 보면은 새 언약에는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있다. 하나는 34절,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속죄 부분,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항상 두 개로 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기 콧말 하나 딱 찍고, 그러면 죄의 용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의 도말. 그래서 속죄는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용서와 도말의 과정. 그 다음에 33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새 언약의 약속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법을 새기고 마음의 법을 기록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이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도표로 그려보면은 새 언약은 딱 두 개입니다. 죄의 용서와 도말, 속죄 과정이 있고, 하나는 품성 변화. 그래서 하나는 이 빨간색 부분은 용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품성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483페이지에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았다는 말이 이제 하늘 책에 기록이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하면서 이제 이 두 부분, 새 언약에 있어서 두 부분이 이 말씀 안에 다 잘 아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늘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한 국면이 있고, 또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국면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 중에서 특별히 이 하늘 성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그런 속죄 제물로서의 측면이 있고, 하늘 성소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이 죄의 문제를 중간에서 중보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제사장적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은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계약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계약은 굳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땅 사고 팔고 뭐 장사하고 그냥 거래가 끝나면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계약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되듯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사람이 자꾸 언약을 깨트리니까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다 바로 성소다. 성소 제도가 바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성경절을 여기 이제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교과에서는 첫째는 예레미야 2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성막을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막을 통해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왜냐하면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벌어지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돼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게 약속하시기를, 성막을 세워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그 싫어하는 마음이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는 역할을 이 성소가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서 함께 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언약 신학자들은 신의 언약을 일종의 결혼식으로 묘사하고 결혼식 한 다음에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법적 부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집에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거하는 어떤 신방으로 이렇게 묘사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한다는 말이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로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예, 일종의 성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죄,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이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이 붙었는데요. 여기는 그냥 좀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제사제도에 관한 것이고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약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세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 또 선지자는 왕이 잘못했을 때 왕을 고발하고 기소하고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책망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 사람인가? 언약의 회복자다. 깨진 언약의 회복자.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약을 교육하는 담당자가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걸 했으니까 제사라는 말은 결국은 이 교과에는 죄의 정결 수단으로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제사다 이렇게 했지만 언약이란 용어로 제가 바꿨을 때는 제사는 그냥 언약의 회복 장치입니다. 제사, 성소 이런 모든 제도는 언약이 깨졌을 때 회복하는 절차 또는 장치 또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하젤 박사도 강조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런 회복되는가 죄와 허물을 성소에 전가시킴으로써 회복이 된다. 근데 반드시 이때는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허물, 언약을 깨트린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전가시킬 때 그때부터 이제 언약의 교제와 교통이 다시 재개가 된다. 마치 우리가 이제 전기가 갑자기 확 나가버리면 캄캄해졌을 때 코드를 찾아서 혹은 스위치를 찾아서 스위치를 다시 온 하면 다시 이제 이게 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절차가 딱 형식적으로라도 딱 돼야지 반드시 연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소망 16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희생제도와 성소제도, 모든 제사제도는 결국은 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 제목에 이제 이 동물의 희생에는 어떤 언약적 예언적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가 여기 뭐 예언적 중요성이라는 좀 신학적인 말을 썼는데 다시 말하면 희생 제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언이 담겨 있다. 그것은 이제 실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보여준다. 아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를 통한 죄 전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이 전가의 이 교리, 뭐 일반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특징이죠. 죄를 전가시킨다는 개념. 다른 종교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 자기 희생이나 자기 어떤 신앙적 노력이 필요한데 기독교는 언약의 중보자가 그 피를 대신 성소로 옮김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일은 대속, 이 같은 내용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오셨다. 그래서 질문을 그냥 직접적으로 좀 확인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죽음을 택하였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영원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영원전 언약, 그 영원한 언약, 창세전 언약에서 두 분이
이게 손을 맞잡으시고 언약을 하신 것이고, 그분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3번, 피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 구원의 계획에서 피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교재에 있는, 교과에 있는 것은 세 개의 성경책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그냥 이 찾은 것만 요약하면 피의 역할은 뭐냐? 첫째, 1번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고 했고,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이 첫째는, 이 피의 역할은 죄사함이고, 둘째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장벽이 없어지고 이 멀어졌던, 원수되었던 이 인간관계가 이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해서 1번은 죄사함이라면 2번은 뭐랄까요? 이 언약 백성들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면서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면서 여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품성을, 그리스도의 의를 결국에는 우리가 전가받는 개념으로 해서 뭐 이런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저자가 질문한 의도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는 나오지 않지만 이 대속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용서와 도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 두 국면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번 주 거를 보면은 새 언약의 성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신교가 말하는 새하늘의 성소나 우리가 말하는 거나 지금 이 교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는 속죄를 완전히 두 국면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서와 도말을 좀 구별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십자가와 성소를 좀 구별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큰 하나의 틀이지만 속죄는 두 국면이 있다는 것을 왜 빠뜨렸는지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시간 되시면은 좀 분명히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속죄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주어진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늘 성소에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교과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전투 484, 485에도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과정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는 이 새 언약의 약속, 용서와 도말. 그다음에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는 이 완전한 도말이 바로 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날 새 언약의 대제사장, 뭐 똑같은 말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뭐 이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새 언약이 좋은 언약이냐? 이게 맨 마지막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옛 언약 시대는 갔다. 새 언약 시대가 왔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 시대는 끝났다. 새 언약 시대에 더 좋은 언약이 돼 있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웠다. 왜냐? 여기 1절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전에 번역에는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개정판에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면서 긴 말 필요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 말을 여기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대쟁투 417페이지 내용은 다니엘서랑 관련돼서 이 성소 종결 문제가 결국은 하늘에 있는 성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요일 이제 하늘 봉사,
우리가 뭐 하늘 성소봉사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냥 여기 그냥 하늘봉사라고 돼 있고 뭐 똑같은 말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저자는 여기 빨간색 부분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자세히 연구해보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느낌은 이거예요. 하늘 성소에 있어서 사실은 이 조사 심판과 제 도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장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좀 목표를 둔 게 아닌가 저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조사 심판의 내용을 다뤄줘야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언약에는 보증 기간이 있다. 은혜 시기가 정해진 때가 되면 끝나게 되고 그 보증 기간이 마쳤을 때는 이제는 이제 언약의 심판과 집행이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이 조사 심판의 국면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어떤 탁월함과 동시에 또 새 언약의 이 독특함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오늘 새 언약의 성소,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